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 부자가 되기보다는 무슨 부자가 되자 그랬어요? 하늘 부자. 하늘 부자가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죽으면 화장하기 전에 뉘어놓고 그 시체, 죽은 사람 눈에다가 동전 하나씩 딱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황천길을 가면서 노자하라고, 노잣돈이 떨어질까봐 동전 두 잎을 주고서 저승길 잘 가라고, 죽음의 강을 잘 건너라고 그렇게 동전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정말 유수한,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역대급 철학자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 그리스인데, 그런 나라의 백성들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저렇게도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 잘한다 그래도 사후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잣돈 두냥 딱 주고서 잘 가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하늘나라에 바리바리 가득가득 쌓아가는 그런 부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동전 두 개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하늘에 많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죠. 그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내딛는 첫 발자국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 부자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리즈 14번째인데 예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 설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또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의 어떤 순서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헌금 끝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first part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배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오는 믿음과 열심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부분이 이제 예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물론 예배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요. 그죠? 우리가 찬양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예배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피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태초에부터 시작한 그렇게 시작한 창세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사실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 창세기 책의 제목과 같아요. 그죠? 큰 개요입니다. 그죠? 이게 큰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전에 그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사실은 아직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의 상황이고 제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액션이 3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다 빛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신 것보다 한 발 더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왔잖아요. 그죠? 3절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요 2절 끝나고 3절에 바요메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언제나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인데 바요메르 엘로힘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액션이 뭐냐? 바요메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He said. He said.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유명한 영화나 또는 이제 운동선수 요새 올림픽이라서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쫙 나옵니다. 아카데미 시상 같은 것도 보면요.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그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이제 그 스포일러, 그 예고편 같은 거 딱 보면은 그거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가끔 미국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그 이제 스포일러가 탁 나올 때 이 줄리 앤드루스가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요? 도레미송을 부르는 거예요. 도, 디어, 피메일, 디어 하면서 그게 쫙 나오면서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 명화다 그러면서 쫙 나오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 잘 알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나올 때는 항상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연속 3회전 점프가 나오는 거예요. 트리플 러츠, 트리플 도룹이라고 저도 인터넷 보면서 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연속 3회전 점프가 쫙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그 속도로 가면서 핑 세 바퀴 돌고 또 핑 세 바퀴 도는데 그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들고 그게 정말 김연아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하면 도레미송, 그 다음에 김연아 하면은 이 트리플 러츠, 트리플 도루, 연속 3회전 점프 대단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짠 하고 등장하실 때에
처음에 액션이 뭐냐?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에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들이 씨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멜 엘로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동 앞에 계속해서 바이오멜 엘로힘,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바이오멜이라는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5,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왜 굳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을까? 왜 그것을 우리한테 각인시킬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실 때는, 이 창조 전에 계실 때는 어떻게 계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인간과 상관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실 때에 가장 먼저 행하셨던 그 액션이 마치 이렇게 알을 탁 깨고 다른 세계로 탁 들어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액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상관하시는 그 존재 양식은, 행동 양식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지어졌는데 그 모든 창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물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말씀으로 지은 이 창조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친구가 야, 나 진짜 영화 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내가 진짜 좋아해. 나의 인생 영화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너 도레미송 알아? 그거 뭐야? 아이고 또 어디 있잖아 그거. 그거 나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영화 허투루 본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자기 인생 영화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나 진짜 피겨스케이트 선수 중에서 김연아 내가 세계 최고야. 내가 진짜 팬이야. 광팬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도 김연아 경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22초에 탁 뛰어지는 이 두 가지 이 트리플 점프. 너 그거 알아? 트리플 러츠랑 트리플 도르 알아?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춤만 추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김연아 모르는 거예요. 왜 김연아가 위대한 선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를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읽었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본문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계속해서 그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말씀을 인격처럼 소개합니다.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어떤 그저 파워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 천지가 생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생명으로 가득 찬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세상은 막 생명으로 가득 차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생명 보실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아름답게 못 봅니다. 돌이 뭐 나무를 아름답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인격적인 존재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안에 진리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와, 그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우리도 생명적인 존재니까 그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바로 그 원천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진리와 은혜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비록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아멘 아멘 레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이룬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바요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계속 그렇게 끌고 나오시더니 신약이 돼서 딱 성자가 오셔서 마치 바톤 터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어가 바뀌어서 물론 헬라어로 말하겠죠.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written Bible, 그렇죠?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하잖아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는 오늘같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록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가 하나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디모데 전후서 큐티 끝나고 잠언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님의 지식 또는 뭐 지혜 또는 분별, 뭐 판단, 뭐 이런 것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인포메이션 또는 난리지를 얻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큐티는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필 때 시리어스해야 됩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읽으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막 쓰는 분도 계셔요. 그죠?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쓰면 읽는 것보다 한 5배 정도의 효과가,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막 암기를 합니다. 막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나 뭐 화장실에 붙여놓고 막 암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신앙생활 그저 은혜롭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은혜롭게 그냥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힘쓰고 애쓰는 것만 막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다 주시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방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힘쓰고 애썼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힘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필요할 때는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주세요. 내 필요해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사모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균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뭐라 그럽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된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주야로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 오늘 같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전해진 게 지금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엔 성경이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쓴 거니까. 그 쓸 때도 보통 그냥 씁니까? 얼마나 이 수도사들이 예쁘게 하느라고 그거 하나 쓰려면 3년, 4년 걸리는데 그거 집 한 채 값인데 그걸 누가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지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설교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들, 내가 원하는 설교들 다 찾아가지고 유튜브 가면 1시간짜리 너무 길어. 25분 오케이, 이건 내가 들을 수 있어. 듣고 내가 내 구미에 맞게 막 설교도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갖 좋은 설교를 내가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설교를 듣는 것과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CD로 설교를 듣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환인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전에 예배 시리즈에서 라트레이아의 예배,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섬기는 예배, 바로 그 예배의 일환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가보면 진짜 좋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죠? 또 인터넷 가보면 정말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와, 저도 그런 걸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여러 가지 악기하면서 저렇게 정말 싱어들, 거의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또 작곡가들이 그 맞게 편곡해가지고 막 빵빵하게 막 찬양할 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문 틀어놓고 그 찬양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좀 박자도 안 먹고 화음도 잘 안 맞아 보여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회중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월시퍼를 찾으시지 스펙테이터, 시청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됩니다. 요즘엔 너무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만큼 여러분, 이 회중, 교회라는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그저 내 마음에 막 뜨겁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인터넷 예배가 지속될 때에 그 예배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점점 사실은 우리를 참 예배자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걱정이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 예배는 내가 워시퍼가 아니라 스펙테이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듣다 보면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가 저 가스 불 꺼야지 그러면 듣다가 예배 듣죠 말씀 듣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스 불 끄고 오고 또 아유 또 내가 문 잠궜나 또 전화 오면 또 전화 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회중 예배를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당연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럴 때 주님 그거 다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 일부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주님의 말씀하실 차례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차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의 눈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막 초롱초롱 막 빛났는데 어떤 분의 눈은 밤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이 끼었어. 별이 하나도 안 보여. 희끄물이 벌써 해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사실은 동태눈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이게 윤리위원회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말씀 시간에 되면 벌써 그냥 정신줄을 놔버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심경이 잡잡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상관하시느냐,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왜? 그분의 존재 양식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많이 칭찬했습니다. 여러 교회 많이 세우고 많이 비짓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사도 바울은 특별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랬어요. 그래서 아마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 편지 썼지만 이런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쓴 아주 특별한 칭찬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정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그렇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말씀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의 메시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저분이 하는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궤를 맥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냥 받았겠어요? 아무런 그런 어떤 그 검증 없이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난리인데 교회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죠? 어떤 굉장한 스트러글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고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냐 이거를 보면서 맞다.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좌우에 날선 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들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가지 되죠. 또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방해하는 그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곡시키잖아요. 판단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하니까 그게 바로 타락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는 참 정말 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다 중요하고 은혜스럽지만은 그 중에 최고봉은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가는 교회는 청년부,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다 프로페시의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언하다가 어떤 때는 예배 때 말씀도 없이 그냥 예언하고 간증만 하고 끝난대요. 야, 그거는 아니다. 아빠도 성령의 그런 그 기프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고 다 인정하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의 꽃인데, 최고봉인데 그걸 없애고 젊은 애들이 나와서 프로페셔널 하고 앉았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걔가 성경,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하려면 그 사람은 최소한 성경을 5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지 내가 그렇게 예언의 은사도 받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아니라면 잠잠하라 그래라.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교회죠. 그죠? 아무리 은사가 드러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속 터졌던 게 바로 그거죠. 은사가 많은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다 서로가 내가 최고라고 말하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예배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생각만 떠들다가 내려온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즐겁게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성장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교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 보세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 때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야, 그가 나를 도왔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그가 나를 섬겨줬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이분도 참 외로웠구나. 진짜 말씀을 전하면서 외로웠구나. 그 한 사람 찾아와서 그렇게 문안해주고 찾아와 준 것이 그렇게 마음이 고마우니까 성경에까지 다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 만나면 잘해주라고 잘해주라고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설교자의 길이라는 것이 외로운 길이구나. 여러분,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 많이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기쁨 때문에 이 설교자의 길을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고민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상관하시는구나, 나에게 나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계시구나, 회중들에게,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1분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그 하나, 이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99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 마음에 걸렸던 것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필 때에, 우리가 또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설교를 들을 때에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아버지는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